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18문부터 2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8문에 보시면 질문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섭리라는 이 말이 여러분 미리 보다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단어의 뜻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내다본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의미, 즉 간단히 설명하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돌보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답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재앙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인 그루뎀도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여러분 이게 보존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의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숨겨진 의미를 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을 포함한 어떤 존재도 이것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보존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 봐도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숨을 쉬도록,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바로 이런 숨겨진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범위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인데, 그러니까 예외가 전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섭리를 반대하는 이론들이나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학으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범신론과 이신론이 있습니다. 두 사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는 사상이고, 이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범신론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도 다 하나님으로 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히 시계공 이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뭐냐면 어떤 시계공이 완벽한 시계를 만들었다면 그는 더 이상 시계의 작동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건국한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이 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이 대통령 자기가 집무실 뒤에 여러 사람들의 인물화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인물은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물들의 사진들을 다 치우고, 그때 그 치웠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제퍼슨 대통령, 이 제퍼슨의 건국한 사람인데 이걸 치웁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잘 왜 이 사람을 치우는지 몰랐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논리라면, 여러분 이신론의 논리의 주장으로 본다면 어떤 겁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떠났으니까 나와 교통할 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 논리라면 창조주가 완벽하게 세상을 굴러갈 수 있게 만드시고 나서 떠나셨으니까 여기에는 기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사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신은 떠났으니까 여러분 들을 신이 없는 거니까 그 얘기는 또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 이신론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섭리의 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보시면 먼저 지극히 거룩하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거슬려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법을 사용하시거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심이 나오는데,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인데,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찾아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시는 그들의 역사만 우리가 봐도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다 헤아리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지혜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슴 아파하다가도 결국에는 손뼉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으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이 우발적으로 망하는 일이 여러분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런 만물의 보존은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능력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도 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땅의 일부분만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콜인데 모든 것 또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물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세상 모든 일에 간섭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일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섭리하시는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참새 한 마리, 그 하찮은 존재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섭리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우연히 땡 잡았다, 이 재수없이 일어나는 일이란 이런 일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신자라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면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나쁜 일들은 사탄이 역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섭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무슨 운명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섭리교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섭리교리는 지금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때때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다라는 건 앞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않게 되는데, 현재의 내 삶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되는데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와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되고 결국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라면, 여러분 요셉이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말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고생을 했고 내가 꿈을 꾸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주어가 형들도 아니면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고백,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제 19문을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자신의 섭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시면 이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천사의 타락과 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일부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위치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일부의 천사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교만하여져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서 6절과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기타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이 사실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천사들도 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제한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선한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악한 영역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사탄이 지옥의 통치자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죠? 신의 뭐였죠? 그거? 영화? 그 영화도 그렇지만, 그 영화를 잘 안 보시나요? 네? 신과 함께.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거기서 마치 뭐 저승사자나 염라대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통치하면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피조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사탄들의 졸개인 귀신들은, 여러분 이거 뭐 말할 가치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이 사탄에게 우리가 요셉의 형들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신 것인데, 물론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원론적 세계관인 이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거나 여러분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요셉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거룩하고 복된 천사들의 활동으로,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건데,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킨 이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또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이 공의를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칼빗은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천사를 대리자로 사용하신 것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는 권능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위협해서 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가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천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살핌으로 자비를 나타내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섬기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동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나 예배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저는 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이런 문답이 들어가나, 지난주에도 창조할 때도 이 천사가 나오고 섭리할 때도 왜 천사가 나오나 신기해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갈까, 이거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 다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신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정말 자기는 은혜를 받았고 좋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럴 대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문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왜 여러분 이걸 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천사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이 내용을 넣으면서 야,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야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나 문답은 잘 보시면 그 시대에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창궐했을 때 그 문답들에 대한 대답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존재들, 공의를 집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라고 말하는데,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8문에 이렇게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19문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문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2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15문 창조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18문과 19문에도 똑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까지 반복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일 때에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정말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자라면 당신 왜 직장 생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왜 대학을 다니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너무 높은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괴리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주부니까 그냥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애들 발에 키우기만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는 게 전부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장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왜 양육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 남편을, 내 가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표현된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문과 소위리 문답 1문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어떤 영예를 얻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타락 이전에 여러분 창조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범죄하기 전에 낙원에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범죄한 다음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고 질문을 하지만,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누렸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낙원인데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기쁨과 거룩함을 주셨는데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범죄하기 이전에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이 참 많았는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죠. 여러분, 가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잘 자라게끔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무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노동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일과 이 노동,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한 없고 자유로운 음식의 공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을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만물의 통치자로, 그래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은 아담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대시하는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외롭지 않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충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짐승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욕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하고는 우리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고통이 없는 노동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안식을 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태초와 같은 이 안식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안식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창조받은 상태에 이 점제받기 전에 아담은 무지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무죄하지만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이 바로 생명 언약인데,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위 언약이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뒤에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매우 불합리한 요구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와 아담의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전혀 불합리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받은 상태의 그 아담은 이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와는 다르게 완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점에서 행위 언약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9번째로 행위 언약에는 상과 벌이 따르는데, 상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나무의 보증으로 이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생명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이 언약을 맺은 것인데,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이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언약을 맺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여행을 가면 무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그렇게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지 않아도 그런 모든 효력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나오는데, 은혜의 언약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언약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점을 찾고자 하는데, 첫째로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프린트물로 잠시 보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고난이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힘드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당신의 지혜로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한하신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에 어떤 부분들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당장에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허락하시면, 그 부분이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 이 영화의 상태로 인도하실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크신 섭리와 그 자비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고 헤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헤락과 빌라도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공경에 처하게 했던 형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한 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니까 너무 고마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일할 때를 보면 진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처럼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계획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신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는 통로의 역할이 되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반면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 내용 중 하나를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분명히 선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자원해서 맹인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싶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인데,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마치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서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 스스로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삶처럼 그렇게 무지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지한 사람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이 섭리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그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핍박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마음대로 목회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망가진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걸어가는 삶처럼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어주시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섭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신자라면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함과 위로인데, 여러분 이 평안함과 위로는 미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주의하고 헤아려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하심을 맛보는 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마치 운명론자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힘을 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님 정말 고통 가운데 맞이해야 하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섭리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